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 아들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며칠 전 그 성악 아카데미를 통해서 봄처녀라는 그러한 곡을 연주를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봄처녀 제 옷이네 새풀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조잇을 씹으셨네 꽃다발 가슴에 안고 뉘를 찾아 오시는가 이런 시인데 정말 봄이죠. 봄이 이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싹이 파릇파릇 온 땅을 밀치고 올라오듯이 포근한 바람이 꽃다발 가슴에 안고 오듯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봄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 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십시오. 시작. 이 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 이 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등극 그리고 목동이었던 들판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음 여기까지 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페이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에서 배경이 좀 색다릅니다. 저 화려한 어떤 대관식 이런 것이 아니고 참혹한 전쟁터 길보아 산이 배경이 되는 거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끝은 얼핏 보기에 좀 실패하고 또 죽음 이러한 점철된 비극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란하게 시작했던 사울의 통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 비극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한 왕의 몰락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빛, 즉 다윗의 시대를 예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 봄날에 새로운 새싹이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새로움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사울은 한때 누구보다 준수한 외모와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신음하고 수치스러운 생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지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서, 마지막 강해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그런 반면교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은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은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려서 도망을 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산까지 도망치다가 거기서 엎드려서 죽었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쫓기다가 그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3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도 적군이 쏜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생포되는 것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욕과 고통을 생각해서인지 자기의 그 무기 든 자에게 자기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라고. 그러나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인 자이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칼을 취해서 그 칼로 엎어지는 거죠. 그 칼 앞에. 그의 무기를 든 자도 거기에서 따라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 죽음의 과정이 적혀 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해서도 완전히 죽지 못합니다. 자살을 기도했는데 바로 죽지 못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아멜렉 사람을 보고 그에게 제발 좀 죽여달라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죽여달라고, 이 고통에서 좀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병기든 자가 다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 상황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7절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죽었으니까 뭐 그냥 도망가는 거죠.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리더잖아요, 리더. 이번에 이란 하고 전쟁에서도 미국이 제일 먼저 타격한 게 그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땅과 성읍들이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여러분, 사울의 시체는 목베임을 받고 온 블레셋 땅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을 모신 집에 전시되었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니까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마는 거예요. 비참하게. 사울이 그러니 그 밑에 수많은 백성들 또한 전쟁통에 죽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사울의 몸은 죽어서도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이유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록된 말씀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같이 이게 차를 타고 오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문학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성경도 너무 많이 알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뭐 하냐면 오늘의 운세 이거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냥 우리는 패스. 사울이 죽음이 여호와의 뜻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의 범죄가 있다는 것,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께는 묻지도 않은 죄.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 당연히 무당에 가서 묻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사울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지어 제비뽑기까지 하셨잖아요. 제비뽑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다른 신을 섬겨야겠다. 그것은 죄이죠.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 왕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사무엘이 늦으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다 마친 후 도착한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행동을 보고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왕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해도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해도 되겠다. 여러분,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내가 왕인데 하는 그런 마음인, 내가 왕인데 내가 제사장하고 비슷한데 내가 해도 되지, 나도 기름 부은 자인데, 이 교만이 있는 거죠. 그 교만 때문에 사울은 망했습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굉장히 상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인데 하는 거죠.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의 사건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이 말에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다윗은 신하인데 자신이 더 많은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왜 칭송을 받냐? 결국 사울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도 사울은 그 명령을 겉으로만 지키는 척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생각이 있는데 하는 거죠. 내가 옳은데 하는 거죠. 내가 옳은데.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거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 시작. 아멘. 역대상 10장에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로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거리를 좀 두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 교만 좀. 사울은 그때에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고 교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 묻지도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그런 것. 이 배경이 되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이에요. 이때 이미 그는 반정신병자 같은 증세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가 실패를 한 다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던 사울은 이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에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은 대답 하시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전히 임을 다 보셨어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입을 다무시니까 사울이 행한 그 다음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행동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았는지 통회하며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지금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셔? 전쟁은 일어날 것 같아? 두려워? 난 신접한 여인 찾아가야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떤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사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온데 하나님 이 잘못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울은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하나님을 배신한 죄, 신접한 여인을 찾은 그 죄를 통해서 사울을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울이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그 죄까지 덮어 씌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고백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믿음 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다른 말로 왜 사울이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사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외모로 볼 때 사람이 준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수하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라고요?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도 크고 준수하고 멋진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도 멋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좀 잘생기고 준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 이쁜 애들은 자기가 이쁜지 알아. 그래가 이쁜 척하고 속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이쁜지 알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가 더군다나 키도 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당당함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사울은 그런 마귀의 그런 공격 속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왕은 다윗이 나타난 후 평생 그를 향한 시기심으로 살았어요. 그 시기심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여인들이 뚜늘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때부터 사울이 달라지잖아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심히 노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 자리 잡았는데 그 시기심의 뿌리가 교만인 겁니다. 내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그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 사울은 31장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빌립보서 2장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럴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교만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마귀의 그런 어떤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이 있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사울이 마침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와 호막제, 즉 하나님에 대한 예배까지도 자신이 해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가 이렇게 처음에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의 겸손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처음의 겸손, 처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자꾸 불만이 많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삶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생각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교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목사를 보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그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뿌리를 보면 내 생각이 옳은 겁니다. 내 생각만이 옳은 거예요. 사단의 교만의 공격으로부터 넉넉하게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만이 불순종을 낳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런 죄인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뱀이 꼬드기고 하와가 꼬드기는 거에 그래 볼까 하는 겁니다. 그래 볼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그 죄, 그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 권세에 묶여 고난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는 그런 풍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런 원리,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더 우선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설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자와 타협하려고 하는 자는 처음부터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지키겠다 하는 사람과 말씀은 내가 알고 있지만 타협하는 타협할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몰락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해답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다윗과 같이 되느냐 사울과 같이 되느냐의 판가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않고 그냥 갔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돔 땅과 같았더라. 롯의 시각은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니 둘의 길이 다른 겁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동 기둥이 되었더라. 아내가 소동 기둥이 되고 자기 재산 다 잃고,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의 시체가 벳산 성명에 못 박히는 처참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여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 잿더미 위에서 이세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사상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조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조준하라고. 그리하면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얻을 것이라고. 땅을 얻을 것이라고. 사무엘상 1장은 한 여인의 고통 속에 섞인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은 기도를 잃어버린 한 왕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기도로 시작한 인생은 소망을 낳았으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고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손짓과 나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멋지게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